로마서 3장 21절로 마지막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나라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일으켰던 구원파의 교주 유병원 씨가 또 전라도의 한 산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발견되고 그의 장남과 또 호위했던 박수경 씨가 또 구속되어지는 가까운데 용인 수지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갑자기 용인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고 이런 심리는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용인이 나왔다. 근데 용인 수지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병원이 죽을 때 막걸리병,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또 이런 증황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너무 짧은 시간 가운데 막 구데기로 완전히 다 온몸이 사라져서 사인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장남과 박수경 씨가 잡혔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당당한. 저는 유병원 씨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소주하고 막걸리를 마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통 목사들은 그렇게 도망가면서 마지막에 기도원에 가서 회개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소주 먹고 막걸리 먹으면서 그렇게 막 재수없다 진짜 박근혜 막 이러면서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왜 그럴까? 그럴 때 이 구원파는요, 유병원이가 교주입니다. 교주.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중간쯤 알게 되고 가까이 알게 될 때는 이게 이단이구나.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재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잡기 때문에. 그런데 권신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니죠. 이분이 구원파를 만들고 한국교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문의에 보시면 어떤 교회와 교파가 이단인 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 침례는 이단이죠. 이 용인에서도 지구촌교회가 침례인데 거기는 이단이 아니고, 같은 침례교, 장례교, 성결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파는 달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처럼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간판을 보면서 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 하나로 마트 앞에도 장로교 세소망교회인가 그런데 거기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들어보셨죠? 이만희. 이 교주에게 나타난 특징은 이만희 비서였던 여자가 27년 만에 그 신천지를 나왔는데, 이만희 씨가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1,0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들은 반드시 물질적인 타락과 관계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에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게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고 자기 것들을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목자는요, 양을 통해서 자기의 재물을 쌓고 자기의 유익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라든가 또 구원파 지금 유병원이라 했지, 옛날에 영생교회 조희성, 또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불을 갖다가 착취함으로 성도들의 그것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자기가 착취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떤 목회자도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재정을 쓸 수 없어요. 정통 교회는. 왜냐 그러면 저도 이렇게 연보가 있지만 저는 여기 연보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면 재정부에서 갖고 가셔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써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쓸 때도 유치부, 유추동부, 영수증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것도 다 해가지고 해요. 목사는 은퇴가 있는데 은퇴 시기가 딱 끝나면 아무것도 교회에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단 교주와 목사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성 문제와 항상 루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기업을 하거나 또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런 사기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아시면 좋겠고, 구원파의 이 구원론이 어떤 거냐 그러면, 당신에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딱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함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당신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구원만 받으면 인간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도 그렇게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의가 되고, 이 의는 취소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리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다음을 가리키잖아요. 구원 이후를 가리키잖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을 말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삶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의 연속적인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한 표징이 드러나야 된다. 즉 거룩한 삶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지만, 그가 만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였는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월호 선장이라든가 박수경 씨는 지금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그들에게는 죄책감이 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이분이 완전 구더기가 다 이렇게 파먹어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3대 진실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죽었어요. 이 록펠러가 죽었을 때 이분이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버신지 알죠? 미국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분이 죽었을 때 신문 기자가 이분의 재정 대표, 재정 담당에게 물었어요. 록펠러가 죽었을 때 얼마를 남겼습니까? 얼마를. 도대체 재산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그랬더니 이 재정 담당이 하는 얘기가 다 남겼습니다. 전부 남겼습니다. 하나도 못 갖고 가고 다 남겼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좀 유병원이 막 10억을 놔두고 갔대요. 그래서 네,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좀 신고 좀 했었으면 용인시 이쪽으로 좀 오시지. 그쵸? 이쪽으로 좀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좋은 일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잘 쓸 텐데 5억을. 근데 뭐 외제 잠바에다가 뭐 구두에다가 뭐 안경도 5천만 원짜리 막 하고 그 5천만 원짜리 여러분 안경 쓴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없잖아요. 저는 이거 15,000원짜리 양복인데요. 오렌지 아울렛에서. 근데 제가 옛날에 2,000원짜리 넥타이를 탁 차고, 목사님 넥타이가 멋져요.
근데 어떻게 이게 옷 거리가 나오는 걸 어떻게 이거를? 주님이 저를 존귀케 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벌써 애들은 영혼이 순수하기 때문에 2,000원짜리를 딱 갔는데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 이게 얼마인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20만 원이요? 그래서 내가 그 순수한 영혼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이러고 말았는데 2,000원짜리 예, 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 한 푼도, 넥타이도, 안경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했다는 거. 그 구원파의 수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정작 그의 주검 앞에 있었던 것은 막걸리병, 소주병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목사는 주님 그러고 죽었을 텐데 거기는 주님, 주는 주자인데 술주자를 붙들고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멘.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서 참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해야 되겠다. 어차피 죽는 건데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너무 좀 촉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해야 되겠다. 제가 마음속에 회개했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문자를 한번 남겨보실래요? 이렇게 혹시 못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문자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 언젠가는 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들과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나누고 덕을 쌓고 그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에 매튜 에몬스라고 하는 미국 선수가 50m 3자세 소충 결선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시기에서 관역 안에 마치기만 하면 금메달이 확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차가 벌려져 있었기 때문에 관역 안에만 들어가면 이제 금메달을 확정할 만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한 8, 9점 정도 차이가 났었겠죠?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초점에 자신의 정신을 집중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땅!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총알은 관역의 중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근데 10점 만점에 표적에만 맞아도 되는데 10점 만점에 딱 맞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전자 표적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고 점수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에몬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알고 봤더니 그날 그 마지막 사격에서 에몬스는 자신의 관역이 아닌 다른 옆 사람의 관역을 맞췄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하니까 자기 관역에 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의 관역을 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으나 0점에 처리되면서 8등으로 경기를 끝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인생이 특정한 곳에 전심전력으로 투자했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제대로 된 표적지가 아닌 엉뚱한 표적을 맞췄다는 그분의 판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큰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한 주간을 보낸다고 해도 여러분 대수롭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주와 여러 달과 1년을 허비한다고 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해 후에 허비된 오랜 세월을 되돌아본다면 그것은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고 하나님 앞에 실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라 뭔가 이쁜 여자를 보면 이게 제가 돈을 보고 갖고 싶다. 이것도 물론 죄지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눈에 보여지는 죄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본다는 거예요.
그 의미와 그 의도와 그 방향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죄가 뭔가 그럴 때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하타, 지정된 길에서 벗어난다, 아온, 정당한 권위에 도전한다, 폐사,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지 못함, 파라바시스는 곁길로 감, 아노미아는 불법. 다시 얘기해보면 정해진 인생의 루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러나 그 정해지신 루트를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표적지가 있는데 그 표적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와 재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쏘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추구하고 싶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누군가 죄란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소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여러분 규정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추구하고 싶고 나의 정욕과 나의 안목과 내 인생에 살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추구하고 싶은 길을 추구하는 삶.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쏘고 싶은 총을 쐈지만 그 표적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요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로케고르가 어느 날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인생이라 뭔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성이에요. 누구보다 인생과 누구보다도 여러분 삶의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홈리스처럼 그렇게 공원을 배회하고 누워있고 막 그러니까 공원 관리인이 그 사람한테 가서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그랬대요. 글쎄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를 먹고 살고 그렇게 지내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타켓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IQ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명지대학교 교육학 박사가 제 친구인데 우리가 어느 날 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상위 한 0.3% 0.5%의 아이들은 IQ가 사실은 그들의 성적을 좌우하지만 나머지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게 아니고 자존감, 목적의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죄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 창조의 형상을 망각하고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 이병철 회장이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씨 집안의 특징은 자꾸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이씨 집안은 걱정이 많아서 맨날 10년 후에 뭐를 먹고 살 것인가. 그죠? 우리는 오늘 점심 먹을 것도 걱정을 안 하는데 이건희 회장은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아버지한테 배운 얘기예요. 이병철 회장 걱정이 많았어요. 10년 후에 뭐를 먹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혜로워요, 이병철 회장은. 그러니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걱정이 생겼어요. 야, 내가 10년 후에 먹고 살 게 걱정이 아니고 10년 후에 도대체 내가 어디가 있을 것인가. 내가 죽으면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 아무리 답을 찾아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삼성병원을 만들었지만 죽음을 막을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기획집단이었던 삼성경제연구소, 삼성비서실 기획팀을 아무리 동원해도 죽음 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써와라. 여기에 관하여 누구도 보고서를 못 써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청와대 비서실보다 더 여러분 IQ와 이 능력이 뛰어나던 데가 삼성 비서실이거든요. 근데 이 유능한 인재들 보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 보고서를 써오라고 해도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문의 질문지를 갖다 보내고 미팅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번 만날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바빠서 캔슬이 됐대요. 두 번째 만날 때가 됐는데 이분이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전해오는 얘기로는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랬대요. 내가 죽거든 발이 날 때, 발이는 관이 나갈 때 아닙니까? 발이 날 때 양손을 관 밖으로 내보내서 나가라.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아버님 웬 그런 희귀망측한, 내가 한국 최고의 부자지만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멘. 저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 영혼이 오늘 밤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구역 예배 드리자고 예배 좀 오라 그러면 바쁘시다는 분이 계세요. 왜 바쁜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소위 상위급 대학교의 의대생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의대생들이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 치고는 굉장히 바빠요. 레지던트, 인턴하고 그럴 때는 숙제도 엄청 많고, 원서를 한 권씩 다 읽어가고 그래야 돼요. 볼펜이 많은 이유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볼펜이 많은 거예요, 의대들이.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데요, 일주일에 화요일날 성경 공부 모임이면, 자, 이번 주에는 로마서를 읽어오세요. 정리해 갖고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스스로 생각한대요. 아, 얘네들 너무 바빠서 아내와도 좀 봐줘야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얘네들이 로마서를 완벽하게 정리해 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청년들 있거든요. 왜 시간 반이 남는 청년들은 잘 안 해온대요. 근데 이 의대생들은 해온대요. 그래서 이 청년 보고, 야, 너네 바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로마서를 다 해왔냐고, 공부도 많고 잠도 못 잘 텐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가 미국 유학만 가도 거기 도서실은 어디 있는지, 기숙사는 어디 있는지, 렌트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다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천국에 관하여 시간과 마음을 쏟아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의대생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머리 좋은 애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머리가, 그래서 의대생들의 95%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몸을 딱 따보면 이거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대요. 아멘. 지난주에 저는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9절로 20절에 봤더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9절로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의 막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못 지키겠다.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이 율법에 비추어 봤더니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의 역할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못 지키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밑줄을 치시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여기다가 밑줄을 치시고 별표를 3개 하셔야 돼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편, 율법이 아닌 또 다른 방식,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 로마서 3장 21절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근데 그 의가 뭐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즉 구약 성경에서 율법 외에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즉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리켜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의란 중생의 은혜이며, 중생이라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옛날에 마시성을 가졌던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지옥에 가는 백성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적했어요. 성경은 이런 단어를 어답션, 입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입양. 저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고 힘들어서 우리 엄마 보고 그랬어요. 엄마, 혹시 우리 아빠가 또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연속국 같은 데 보면 회장님이 우리 아빠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얼굴을 봤더니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교회를 안 가도 안 가라는 얘기를, 왜 안 가냐는 얘기를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서 너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성경 읽어라, 수련회 가라.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는데 회비가 5,000원이었는데 집이 안 믿는 집안이니까 5,000원이 없어가지고 자존심에 저 못 가요. 왜? 돈 없다는 얘기는 못했어요. 그냥요. 가고 되게 싶었어요. 놀러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한탄강 쪽으로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가지나 이런 밖에 나가서 자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5,000원을 어떻게 나? 5,000원. 5,000원 그래가지고 5,000원이 없어가지고 못 간다고, 여자애들도 있고 그런데 창피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자꾸 집요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I have no money.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괜찮다고 그러면서 가라. 근데 5,000원이 없어가지고 돈 안 내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뭐 부끄럽고 그렇든지요. 괜히 짐 제가 안 져도 되는데 무거운 짐은 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그 어린 마음에 5,000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봉고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강원도 어디서 내려서 구비구비길을 막 걸어가는데 진라면 박스인가 삼양라면 박스에다가 미원, 양념, 뭐 식용유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거를 머리에 메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그러고 수련회를 딱 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박스가 종이 박스니까 여러분 한 걸음 가면 미온이 떨어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예수님의 골고다길을 생각하면서 막 고추장도 떨어지니까 막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셨던 피가 이런 피였겠구나 뭐 이러면서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막 수련회를 갔었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중생의 이 하나님의 한 의에 관하여 중생의 은혜이며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율법의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이 제일 안 기뻐하시는 게 내가예요,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율법 지킨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요. 내가 주일 성수했는데요. 내가 헌금했는데요. 내가 11조 했는데요. 이 자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기 자랑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뜻이 뭐냐면 은혜는 공짜 값없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그냥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왜 좋은 것들은 그냥 주셨나? 사랑도 그냥 주시고 천국도 그냥 주시고 구원도 그냥 주시고 좋은 거는 왜 그냥 주셨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은혜이며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고 율법의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이것들을 배제하고 이것들을 삭제시켜도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의란 거기에 부가하여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본능에 의해서 행하는 선행이나 심지어 신자들이 행할 수 있는 선행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의다라고 정했다는 것. 사람이 착해서 인격이 좋아서 순해서 그렇게 행해지는 것들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대가를 가지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는 것도 잘 줘야 됩니다. 안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못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의가 주어지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선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지만 이 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 의가 우리에게 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가 디아피스테오스예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나의 삶에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법정적인 판결은 믿음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네가 의로워졌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언은 우리가 그거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거를 인정합니다, 아멘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법정적인 판결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지만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능동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주신다는 의미 속에서 수동적인 의미가 있지만 나의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정적인 판결과 의를 받아들인다는 점 속에서 그것은 적극적이면 능동적인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1892년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죠. 체포되었는데 결국 강도와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인 교수형을 언도받습니다. 사람이 교수형을 언도받은. 그러자 주위의 친구들이 그를 위해 탄원에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생계가 곤란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체국을 털었는데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탄원을 내어뒀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을 얻었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사면장을 쓸 수 있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특별 사면장을 받아서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사면장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면 소식을 접한 윌슨을 죽이겠다고 고집하면서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보안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식적인 대통령의 명으로 사면을 얻었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사면됐다. 그랬더니 본인은 나는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당황스럽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는, 죽을 사람을 살려줬더니 본인은 정작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샬은 다음과 같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면장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지만 만일 당사자가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마침내 윌슨은 사면 대신 사형을 선택했고 교수형을 당했고 그의 사면장은 사형장에서 불과 30m 떨어진 보안관 사무실에 쓰레기통에 쑤셔 박혀졌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팩트예요. 오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게 하시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성경을 들고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이 메시지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의,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겠니? 너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겠니? 주님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십자가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